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당장 한 명의 아들이 없는 거죠. 창세기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라고 말했어요. 지금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거라고 축복을 했잖아요. 엄청난 비전이죠. 그런데 당장 지금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근심을 하다가 조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사라였어요.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누구 말이에요? 사레 말이죠. 이 말은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죠? 불신이죠.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예 안 주기로 한 것처럼 말했잖아요. 아예 안 주기로 한 것처럼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죠. 하나님은 아직 안 주신 것이지 아예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 사례를 보십시오. 2절을 다시 보면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분명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시라고 하셨는데 남편 아직 아이를 생산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의 자녀의 어머니가 반드시 사례 입장입니다. 나여야 한다는 말씀을 안 했지 않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습대로 내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누구 생각? 사례의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으니 지금 본인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셨고 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으니까 꼭 나에게서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 여종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낳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고난이 있을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묵상하면서 시작됐어요. 또 사례처럼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그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오해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지지난번 계속 강조했던 뭡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원망과 시비, 바울은 그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면서 순수를 참 중요하게 지금 적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시비가 먼저 옳고 그름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불평이 나오니까 내 입술로는 원망을 생각하지만 사실 순서가 원망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서 원망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시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 못 믿겠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그 결과가 시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요,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표지고, 시비는 믿음이 없다라는 표지 아니겠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대로 잘못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으니까 연이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시비가 의심을 꼬리를 물고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메마르고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먼저 나오고 시비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 원망의 입술을 걷어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례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의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믿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조급한 내가 바라는 현실에 맞추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맞추는 것.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례의 눈에 마침 누가 들어왔어요? 여종 하갈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주위를 보면요, 이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용하는 대상. 사람이 이용 대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지기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상처받을까요?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지면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하갈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 틀어지니까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눈에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하갈이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들, 물질, 어떤 수단 등등 다 나의 하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아브라함도 즉각적으로 동조를 해요. 둘 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그리고 좋은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무리수를 두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탈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례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겠지만은, 당시에 이런 게 관습으로 잡히다 보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세상의 기준에는 살해의 방법이 아무 문제가 안 되었을 거예요. 뭐 그 당시 중동의 문제였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양반들 사이에서도. 고대 근동에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 여종을 주어서라도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사례도 이 방법을 쉽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그래도요, 세상에서는요, 그 시대 법과 문화와 가치관이 다 괜찮다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빛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바로 우린 거예요. 세상은 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남들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더뎠을까?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왜 약속의 아들 주시기까지 이토록 오랜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너의 능력, 너의 힘 다 내려놔. 나만 의지해야 돼. 그 힘을 빼는 것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례는 여전히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했어요. 사례는. 이 편법이 불러온 파국을 보십시오. 엄청났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5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편법을 쓰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아브라함이 먼저 어디로 내려가 버렸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또 성급하게 하갈과 동침하고 나니까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생기네요. 뭡니까? 여종 하갈과 주인 사레가 관계가 순식간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종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여주인을 하찮은 존재로 여겨버립니다. 그로 인해 부부의 관계도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이제는 화를 퍼붓습니다.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태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사례가 있잖아요. 근데 흥분한 사례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가리자고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보세요.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분별력이 이르러지죠. 그러자 아내의 항의에 놀란 아브라함이 급하게 당신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자, 이 정권을 줘버리는 것 문제가 생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그 다음에 다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뒤틀려 버리죠.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다 잘못 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자기인 고난이 사레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이 이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이용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계속 잘못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하갈의 입장에서 말씀을 적용할게요. 이제는 또 사실 지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 학대가 얼마나 컸던지 하갈이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죠.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대가 얼마나 컸던지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망자 하갈을 찾으셔요. 찾아오셨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온통한 일입니까? 자기를 임신시킨 아브라함도 자기를 버리고 여주인 사레도 자기를 학대했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자는 광야에서 겨우 오아시스 만나서 절망과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 여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도 사랑하셔서 직접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세울길 샘 곁에서 그를 말라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 하나님이요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8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갈에게 뭐라 합니까? 그냥 하갈아 하지 않고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누구의 여종 하갈아? 자신의 신분을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갈아 부르지 않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불러요. 이게 권위 앞에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사라의 여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갈이 임신함으로 인해서 잠시 교만해져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무시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갈 자신에게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갈 스스로. 그리고 말하죠.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는데 하갈의 지금 그 중심을 물어보시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요, 하갈 자신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라는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위치, 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가 시원한 야자나무 아래에서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토끼 한 마리 뛰니까 갑자기 주위에 있는 다른 토끼들이 뛰는 토끼를 보고 막 따라서 뛰었어요. 토끼들이 막 뛰는 거 보니까 저 막 주위에 원숭이, 여우, 기린, 얼룩말들이 보면서 막 뛰기 시작해요. 그 방향 막 뛰는데 갑자기 막 동물들 사이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뛰는 거야? 왜 뛰는 거야? 몰라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뛰는 거야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왔을까? 처음 뛴 토끼한테 들려왔어요. 왜 뛰는 거야? 들으니까 갑자기 번개가 막 천둥 소리가 나서 뛰었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왜 달리는 거지? 그래서 잠시 멈추고요. 다시 토끼가 처음 뛰었던 그 자리로 딱 가봅니다. 가봤더니 야자 열매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열매 하나가 떨어지니까 막 천둥 같은 소리가 나니까 냅다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끼는 그렇지만은 다른 동물들은 아무 영문 없이 뛰는 거예요. 목적도 방향도 없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아무 목적도 방향도 의미도 없이 달렸던 이 동물들의 모습을요,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우화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무 목적도 방향도 없이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그냥 하갈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질문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살다가 주인과 싸우고 도망쳐온 하갈은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하갈이, 여종의 하갈,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그 하갈이 가만두면 정말 무서운 그 세상의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여인이 뭐라 합니까?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드디어 이 하갈이 자기 입에서 사레를 뭐라고 표현해요? 여주인.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사레를 멸시했던 하갈이 다시금 자신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갈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거나 가정으로부터 도망치죠. 문제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새로운 도피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살해 학대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갈에게 자신에게는 현실을 도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살에게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권위에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 위에 권위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의 권위는 가장에게 있어요. 교회의 권위는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정치나 경제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일터에 내 위에 상사가 있고 그 위에 회장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셔요. 그 하갈 위에 사례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열매는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은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지, 남편이 남편다워 내가 순종하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나온 남편이 있다면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돈 아내도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남편을 존경하는 것. 부모가 힘들게 해서 밖으로 돈 자녀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다 보면 그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와 그 아브라함의 불신과 행포, 그리고 하갈의 교만한 그 처신 등 인간적인 실수가 다 나왔잖아요. 결국 사례의 인간적인 편법, 아브라함의 그 실수, 그 치부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갈의 그 불순종, 교만, 인간적인 실수와 치부가 다 드러나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뼈아픈 상황을 질타하거나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치하지 않고 그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고 끝내는 당신의 목적대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갈아, 내 주인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결국 나중에는 이삭이 나오면 그 아들 이스마엘과 다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이스마엘도 큰 족속이 될 거라 축복하면서 분리시키잖아요.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버려진 인격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정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애면당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나 자신의 길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위치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